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 부르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고 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정의하죠. 그럼 과연 어디로부터 또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구약의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였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말씀을 외친 선지자입니다. 이 예언서의 주요 의미는 이 요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적 신앙관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극명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인물들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이야기의 중심에 놓인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또 그가 말씀을 전해야 했던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대립돼서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로부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리라 라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읍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걸치고 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뜻 외에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선택하지도 않는 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일들이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걸음을 돌이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지금 와 있는, 이 니느웨 땅에 와 있는 요나 선지자죠. 요나는요, 본래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돌이킨 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자, 3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신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자,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켰다고 했고요. 또 요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 길을 돌이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자, 돌이킨 니느웨 사람들을 보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했던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좀 어색하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성에 의심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신 말씀조차도 돌이키시는 분이시라면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이 용서의 방식이 참 일방적인 용서죠. 왜냐하면 아수르로 인해서 고통에 내몰린 이 피해자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정의 구현이라고 하기에는 참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의 불평도 이런 면에서 보면은 타당한 것 같아요.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지체하지 않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망하게 되면 돌이키지 않은 이 니느웨 사람들 책임일 것이고, 혹여 그들이 돌이키면 요나는 성공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 요나의 사역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요나의 메시지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요나의 메시지를 잘 보면은요, 그냥 일방적인 심판과 재앙의 경고만 있을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한 대목이 빠져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실 때 전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들이 죄악이 내악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거예요. 좀 다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요나에게는 자신의 민족을 잔혹하게 파괴한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한 보복이 있으려면은요, 이들이 회개할 리도 없겠지만 회개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요나에게는 이 원수 니느웨가 반드시 망할 거라는 이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자, 이런 결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이 결과에 요나의 마음이 너무 불편할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니느웨가 망할 거라는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을 뿐이죠. 그러니 비록 몸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스에서 다시 니느웨로 돌이켜서 왔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했을 때랑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지만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는 생각에 도망한 것처럼 지금도 요나는 절대로 이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니느웨도 돌이켰고 하나님도 돌이키셨는데 이 요나 한 사람만 돌이킴에 실패하고 만 겁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요, 이 요나가 돌이킨다는 게 참 어려웠을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4장 8절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욥기서 7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영원항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냥 철없는 어떤 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게
죽는 것만도 못한 상황에 떨어져 있는 거죠. 이 욥의 울부짖음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요나의 외침도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셨다는 건 이 요나의 입장에서 또 요나의 민족 입장에서는 곧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포기하신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요나는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라는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요나는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만큼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요나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결코 너랑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니 평화가 깨진 상태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행복할 리가 없겠죠. 벌써 작년인데요, 작년 정교인 수련회에서 함께 읽은 담이라는 책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담장이라는 거는 쌓으면 쌓을수록 오히려 자신을 보호해 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뿐이죠. 하나님은 좋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도 나는 싫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보기가 싫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들으면서도 못 들은 채 합니다. 자고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그분의 뜻에 걸음을 맞춰가는 것인데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어느새 절대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는 일에 서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한다는 말은 나를 향하고 나를 고집해라는 마음에서 떠나서 끊임없이 나는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킴이라는 것은 다른 것, 다른 사람, 다른 환경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도무지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이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주님의 초대에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인데요, 1장 18절과 2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자, 1장 18절 시몬과 안드레, 20절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말씀에 응답한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핵심은요 어디 있습니까? 버림에 있습니다. 버리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요, 우리는 무언가를 버린다 하면은요 나쁜 습관이나 어떤 해로운 것, 쓸모없는 태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지금의 나를 조금 더 개선하고 개량해서 세련되고 좋은 사람 만드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새해를 앞두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결심하는 학생이나 올해는 술, 담배 한번 끊어보겠다, 올해는 다이어트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라고 말하는 직장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버림, 그 남겨둠에는 오히려 우리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결코 버릴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렸던 것은 그물이나 배, 그리고 가족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유지해주고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것들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말씀일까요? 주님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대체로 이 사람 낚는 어부를 전도로 많이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따라와야 되죠. 버리고 남겨두고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았던 그 어부였던 자기 자신과 먼저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이 먼저 건져 올려야 할 사람은 맨 처음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인 거죠. 자, 이것의 증거는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 안에, 자, 이런 말씀들보다 더 먼저 하셨던 그 복음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이게 복음이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즈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복음을 외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목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님을 따랐다는 말씀은 이 주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향해서 돌이키고 응답한 사건입니다. 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 복음이기에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했을까요? 주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걸까요? 아니면 앞달락인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견고한 자아, 견고한 담장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뜻을 세워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차고 주님의 나라가 임한 걸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임했음을 실감하면 돌이키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까요? 주님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교회에 전도하라 라는 식의 선정적인 말씀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각오를 다지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돌이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때가 이르러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결코 그럴 수는 없다면서 선을 긋고 또 높이 쌓아 올린 담장은 없는지, 또 당신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세상 사람 모두가 구원받아도 당신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야, 당신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어 라면서 차별과 배제로 내몰았던 사람은 없었는지, 또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기준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틀렸다거나 망했다거나 이런 파괴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했던 적은 없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나로부터 주님을 향해 돌이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짧은 서신서 안에서 5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이렇게 시작해서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무엇을 사고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은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라 라는 5가지가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면은요,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을 세상과 거래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5가지 모두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있어야만 살겠다, 또는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할 만큼 어떤 절대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지나가고 말 것들일 뿐입니다. 지나갈 것들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의 삶은 자꾸만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만 남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사실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삶을 우겨싸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있어야 살 수 있어, 이것 없으면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세운 기준도 결코 그렇게나 할 수 없다며 세웠던 그 모든 담장들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하시는 주님만 우리에게 남을 겁니다.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셨고 그분의 돌이키심이 우리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속절없이 지나갈 것들에 꽁꽁 묶여있는 나 자신으로부터 힘껏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나라를 향해 돌이키시고 또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실 때까지 주님께 듣고 배워서 뜻을 돌이켜 하나님을 닮아 가십시오. 2025년 한 해에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